우리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늘을 두 팔을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한 제목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이번 성경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 요엘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백성의 피난처. 누구예요? 바로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새빛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피난처, 성소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 성소에 들어오신 분들은 잘 살고 못 살고가 없어요. 건강하든 건강이 나쁘든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그 신령 중심 가운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모든 제사함을 받은 자는 구원의 역사가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단락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종은 대언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까지 열심히 살아오는 대한민국 땅이 5,500만, 저 북한 땅이 2,500만, 한반도만 해도 8천만 명이에요. 지구상의 몇 명이 80억 인구입니다. 최근에 저는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습니다. 하루에 3통에서 5통 정도를 받는데 그 중에는 목사님들도 한 분 정도 있어요. 또 신학생도 한두 명 있을 수가 있고 일반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재직들, 그 재직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공통되게 딱 한 가지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뭐예요? 구원의 두려움. 확실한 두려움이. 이 환란이 지금 전 세계로 보세요. 중국 땅에는 그 넓지도 않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점 하나예요. 점 하나 땅에 영하 20도와 영상 40도, 60도 간격이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남한에도 보세요. 지금 서울 북부는 폭우가 오고 있고 남부는 멀쩡해요. 인천은 비가 안 와요. 축복받은 도시가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곳곳마다 축복받듯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까요? 중국은요 18억 인구 중에서도 공산당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가 13억 인구인데 약 3억에서 5억 사이는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어느 집 어느 누구 자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중국이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잘 나가요? 90년도에 대한민국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대한민국 땅에서 중국으로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동네마다 그 골목마다 교회를 세우고 지하교회가 생기고 때는 중국이요 미국을 넣는다 할 정도로 힘을 가졌거든요. 경제권, 국방력, 또 그 중국에 대한 자주권으로 그랬는데 중국이 시진핑이가 들어오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있어요? 난 시진핑이가 국가 주소로 들어온 날 야 중국은 복음화가 일어난다 생각했어요. 왜? 사람의 눈으로만 봤으니까. 하나님은 정 다른 생각이고. 시진핑이가 취임식 하는 날 그 책상 뒤에 보면 책이 꼽혀 있는데 성경책이 3권이 꼽혀 있더라고.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이 딱 3권 꼽혀 있는 거 보고 나는 야 중국은 이제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세요. 피폐하고 타락하고 각 도시마다 가보면은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유령이 되고 있어요. 각 공간들이 타락을 하고 부정부패가 일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요 정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 속에서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받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수가 되는 우리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넘어지는 거 아주 쉽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통팔달에 남북, 동서 이 구분되는데 또 학연, 지연 신뢰성이 과연 있을까요? 가족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성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우리 좀 전에 잠깐 전에 휴식식을 취할 때도 그랬잖아요. 교회마다 가보세요. 10,000명 넘는 교회는요, 대부분 다 서울대 해외 유학합니다. 고대 1,000명 이상 교회, 서울대 500명에서 2,000명, 3,000명 사이 연세대가 그렇습니다. 하늘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식이 많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간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안 있냐. 철학 그딴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느 고대 나오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최고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참 설교하다가 갔다가 대추를 갖다가 아미에 띄워도만 저 대추는 지난 여름에 번개를 몇 번 맞았을까? 천둥 번개가 얼마나 왔을까? 비가 얼마나 맞았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우리 사람들은 왜 자기 인생을 모를까? 철학으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복음은 덮어버리고 그 옆에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가 교회마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신령으로 영광드리는 성소가 어디냐?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잘못된 자가 맹인이 길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져?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배 전도사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 작은 교회 목사들, 우리가 잘 똑바로 복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설 때에 대한민국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도로선 앞에 수십만 대, 수만 대의 차가 지나갑니다. 여기 통로 안에만 해도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저 입구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9개가 있더라고요. 집집마다 건물마다 교회가 있는데 2개 건물 사이에 한 개씩 교회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염려해요. 왜 염려해요? 교회가 무너지면 하늘 문이 열리니까요. 교회가 그래도 끝까지 견뎌내면 저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잘한다니까요. 이 종말이 늦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외치는 이 선지서 중에서도 요엘서 중에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읽어보니까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거기서 거두리로다. 이 요엘서 말씀이 이루어진 여기 BC 구약 성경으로 보면 약 800년경이에요. 750에서 800년경인데 지금으로 보면 2800년 전에 이 요엘이 기도하다가 이걸 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못 보는 거예요? 요엘은 학문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사무엘의 그 제자 속에 흘러나오는 이 요엘이 그 제자 속에 하나였어요. 학문이 그렇다고 깊은 거예요. 이 당시의 분들은요, 외우는 건 모세 오경이었어요. 모세 오경도 오늘날처럼 창세기가 50장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40장이 되어 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각자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통이에요. 통으로 되어 있는 책, 그것도 선배들로부터 적어서 내려오는 이 규례를 따라가지고 율례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한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오늘날은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쉬워해도 성령이 외치는 소리를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성소 되는 성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자, 그것도 신실하고 거룩하게 목표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분들의 말씀 속에서 듣고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은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가보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지 어떤 능력을 줘요? 9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평안, 예언, 영분별, 방언, 방통별, 이건 9가지는 예하예요. 우리 성경 안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250번이 나와요. 그 정확하게 말하면 256번이 나오는데 6번에 나오는 이 숫자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 침략하여 이중 마음을 주는 성령님도 있다는 겁니다. 진실된 성령,
성령을 주장하는 그 목사님을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만났냐는 거예요. 그 만나는 자들은 하늘문이 열리는 그 순간 천국 가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 눈 떠서 오늘 아침 눈 떠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첫 시간 첫 호흡을 하나님께 과연 드렸나요? 그런 분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분이 있는 반면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상담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이 상담을 들어보면요, 딱 통합된 하나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 속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열 번째도 백 번째도 천 번째도 만 번째도 말씀인 거예요. 그날 아침에 자기 기도를 중언부언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진율라 목사님 보세요. 그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말씀을 펼쳐놓는 거예요. 문제만 되면은 하나님이 펼쳤던 그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그 분야부터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래요. 한마디 한음성 따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게 아니고 여기 요엘서 3장 1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으니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니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거든. 믿는 사람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인구 밀도, 전 세계 인구 밀도에 대해 가지고 대한민국만큼 많은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은요 실업을 한다든지 학교에 가가지고 종교를 쓰라고 하면은 약 10명 중에 3명이 기독교를 써요. 2명이 불교를 써요. 1명이 천주교를 씁니다. 그러면 종교인이 몇 명이 6명이에요. 대한민국만큼 종교인 많은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 다가 종교인이에요. 나머지 4명은 유교예요. 다 신들을 섬기려고. 이 신이라는 단어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우리 하나님이 딱 못 박아놓은 단어가 한 줄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동등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외칠 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13절 14절에 이 말씀을 받은 자를 내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가 있고 바칠 수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보고 베드로전서 16장 가보면은 우리 16절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딱 한마디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과연 이 말을 이 단어 한 개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이 올 때마다 이분들은 믿음을 다 뜯어고쳐버렸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시키는 말씀 암송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왜 두려움이 나오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 속에 살아남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주신 최고 상급이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안에는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 모두 회복시킬 수 있는 건능주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으로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 말씀을 통달하신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을 게 없는 거예요. 염려가 나타날 게 없는 거예요. 몇몇 목사님들이요 저보고 이렇게 농담삼아 말을 어제 저녁에도 어떤 희한한 장로님 부부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아니 목사님 만난 지 제가 그 한 10년 돼가는데 지금도 혼자 사세요 그래.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혼자 살아요? 왜요? 목사님 나이는요 10년 전에 알게 줬으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지났는데 요즘은 딴 거 아니에요. 한 가지를 묻는데 목사님 돈 있냐고 묻는 거예요.
난 돈 없어요. 선교 다 해버리고 돈 없어요.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 가지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선교사 한 사람을 시험 기회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성을 지나가는 바울을 눈을 감겨버리는 거예요. 3일 동안 뱀핀을 그 피들을 덮어 써버리고 앞을 못 보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복음 속에서 살아갈 바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그 중간중간 베드로하고 얼마나 싸웠어요? 3번씩이나 싸웠어요. 베드로는 사도의 정권이라고 해서 사도라는 정권을 가지고 너는 바울 너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지 않느냐? 너는 다메섹 도성에서 본 거랑 한 쌍이지 않느냐? 직접 우리는 밥도 먹고 예수님이 우리 발도 씻어주고 씻어줄 때 베드로를 금방 지키시니 내 머리도 감아주세요. 목욕도 시켜주세요. 내 제자였으면 일어나봐. 해초리 멘트 때리고 말아서 지키는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랬잖아요. 인자잖아요. 너그럽잖아요. 이거를 그 11제자가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띠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해본 적이 없지만 바울은 훈련이 쌓아지고 나가니까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은이 예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디모데는 뭐예요? 영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이 당시에 디모데는요, 예를 들어 인천 광주시에 산다고 생각하면은 인천에 보안관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동네방네 지식 있는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모르는 게 뭐 없어요. 이 사람은. 디모데는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아주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복음만 알고 있거나 이게 아니에요. 디모데는요 어느 정도 디모데 아버지를 보세요. 누구예요? 판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단 말입니다. 그것도 부장 판사가 아니고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의 큰 판사예요. 로마 군정 속에 있는. 그런 아들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왼팔로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붙여줘요? 아무런 목사님들이 여기서 대답을 못해요. 아주 쉬워요. 루디아를 붙여줬잖아요. 옥감장수 루디아. 이 당시에 옥감장수 루디아는요 유럽 전체에서 최고였어요. 이 루디아를 통하지 않고는 로마 궁 안에 옷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철철 창고 안에 넘치는 사람을 붙여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울이 그러면 목회를 하는데 어려울 게 있겠어요? 있을 게 없잖아요. 팩팅을 하면 루디아는 낙이 몇 피에다가 그 무한을 실어 보내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모르면 디모데가 쫓아와서 영적인 아들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얼마나 디모데는 성숙된 사람이냐면은 내가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을지라도 어디 가서 말을 안 해요. 입이 굳은 사람입니다. 이만큼 신실한 사람. 근데 오늘날 보세요. 어느 목사님 밑에서 한마디만 딱 해보세요. 어제 그 장로 여자만 붙여주고는 뭐라 그랬어요? 야, 양 목사 10년 동안 혼자 사는데 내가 여자 하나 사는 소리 끼겠다. 온 천지만대만 떠들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잘했지요. 혼자 사는 호레비한테 여자 하나 붙여주려고 노력했는 게 참 잘했지요. 아직까지 만나지도 못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요 애정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을 주시기에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단체장이요 그냥 단체장이 아니에요. 해보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단련하고 어느 도가니로 닦아서 빛을 내고 그분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고 빛을 내듯이 얼마나 저를 시험하니 했겠어요. 얼마나 저를 금을 갖다가 광내듯이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 속에라도 찬양을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목사님이 교회 안에 성도가 지금 불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꼭 들어가야 된다. 로마법이 그렇잖아요. 로마법이 아버지가 죽기 싫으면 아들이라도 죽여야 되는 로마법이잖아요. 우리 성경의 복음법은 그래요. 그렇다면은 성도가 불 속에 들어가는데 성도 대신에 당신이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냐? 이런 이 목사님들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성도를 대역할 수 있는 분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느 자매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번에 신학교를 간대요. 그래요? 신학교를 가는데 진짜 목회자 되고 싶냐? 되고 싶대요. 하나님이 명령했냐? 했대요. 그렇다면은 사도행전 16장을 3번 읽고 난 다음 신학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연구를 해라. 사도행전 16장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집어넣어요? 그것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감옥에 안 들어가도 돼요. 길 가다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두 사람에게 있다. 뒤에서 따라다니면 날마다 떠드는 여자가 귀신이 들든 말든 냅둬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들은 척 하면 돼요. 그 동네에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다른 동네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고 수날이 지날 동안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말합니까?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날, 그 날 하용, 그날 명령하다. 그 안면 귀신아,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예수를 명하면 떠나가 버리잖아. 떠나가 버리니까 점치는 이 아이가 점을 못 치니 결국은 빌립보 궁정에 가서 두들겨 맞고 40대 한 대 감암매를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 그 신령한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하고 예견을 하는 바울이 몰랐겠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는 것까지도 다 알았을 것 같아요. 바울은. 아니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은 바울은 능력자인 줄 알고 있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충분히 그 의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성경 속에서. 그런데 바울이 40대 감암매를 아멘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들겨 맞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간수장이 할복 자살까지 할 뻔하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 수갑이 풀려버리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도망간 줄 알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자기가 할복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당시에 감옥에 간수장들은 퇴역 군인들이 했어요. 퇴역 군인들이 했는데 이 퇴역 군인들이 예를 들어 간수 한 명이 도망을 가면은 간수의 죄가 10년이 남았으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10년을 살아야 돼요. 자기가 그 감옥에 들어가 살다 죽어버리면 그 아들이 배를 물려서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할복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이 뭐라고 멈춰라 그래요. 멈춰라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가정,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가정이 모두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가정이 빌립보의 장로가 탄생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가 세립교회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성례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피가 되시는 예수님의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가 아둘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400명을 하나님이 군집을 하는데 참 거기 보면은요, 아니 나라를 하나를 만들려면 어떤 군인이 와야 돼요? 대한민국 땅에 공수부대, 해병대, 707 특수부대 이런 애들 불러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애통한 자, 원통한 자, 오갈 데 없는 자들. 우리 세립교회가 성장하려면 거기는 하나 더 붙여야 될 거 누구요? 병든 자. 이런 사람이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회복하고 저 광야로 달려나갈 때
인천 바다에, 인천 앞바다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가 복음이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많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오늘 밤에 하늘문 활짝 열고 내 잠잘 때 첫째 나팔이 울리기 전 순간에 나를 올려 보내주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첫째 나팔 울릴 때 나 좀 올려 보내주세요. 그건 늦은 거예요. 올라갈 사람은요, 첫째 나팔 불기 전에 다 올라가요. 그때부터 재앙에 당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재앙 속에서 고난당하면서 핍박당하고 연단받고 그 7년 대장이 지나가야만이 그때 살아남은 자.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한 자, 이런 못배인 자들 하나님이 마지막에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해요?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마으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마으시라는 단어는 아주 쉬워요.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은요, 33장에 21절부터 내려가 보면은 우리 모세가 하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 할 때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숨기시는 거예요. 이 바위 틈 사이에 숨기시고 손을 덮어줍니다. 이 손이 뭐예요? 피난처예요. 폭풍이 울리고 강풍이 내리고 아무리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처 대신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 재해 속에서 몇몇 분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했는데 저는요, 그분들의 장례식이라는 이런 걸 잘 봅니다. 보면은 십자가가 얹혀 있는지 없는지, 또 교회가 물에 떠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근데요, 교회가 핍박받는 거는요, 자연재해를 받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전 세계 열망을 받아버려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여기 15절 말씀처럼 해와 달이 캄캄하면 별들이 그 빛에 거두리로다. 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 우리 피난처라는 단어가 미그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망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심령 기도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참 오늘 아침에 오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 기도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2024년도에도 매주 집회를 하게 해주시고 이 바쁜 와중에도 신약 성경을 열독하게 해주시고 구약 성경을 상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래도 필사를 잠 안 자고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또 거기다 감사한 거는 한 5일 동안 필사를 못했어요. 손이 저려가지고 다치면서 제가 발만 다친 게 아니고 손도 손목이 많이 다쳤던가 봐요. 힘을 못 줘요, 오른손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하 22장 3절에 가보면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망대도 되어주시고 피할 반석도 되어주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우겨싸움을 당했을지 아니면은 기도의 마음이 떨어졌을지 안 될 때는 시편 91편을 읽으세요. 그 한 장만 읽다 보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시편의 박사예요. 시편은 논문도 써봤고 그러다 보니 시편 참 원수가 있지요. 그죠? 저한테 돈 일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목사님을 돈 떼먹고 가는 사람,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시편 109편에 나타날 모든 나타날 현상들을 저에게 주소서. 우리 기도는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약 4년 동안 기를 못 피고 살더라고요.
대적들이 막 쳐다가고 코로나는 수시로 걸리고 소리만 들리고 병원에 있다 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저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내려 주세요. 10편 23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저희가 저분이 잘못한 것을 제가 해결기도 합니다. 들어주세요. 그리 할 때 희열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반드시 그 피난처 속에서도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